여러분 혹시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00만 원, 막 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렇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큰 맘을 먹고 구입을 했는데 집에 이제 배달이 왔어요. 근데 전원을 켰는데 이게 모형 핸드폰인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죠? 그 멋진 이런 조명 스탠드를 샀는데 전구를 끼우는 소켓이 없던가 아니면은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코드가 아예 달려있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뭐 이 스탠드나 이 핸드폰이나 모두 겉모양은 완벽해요. 그런데 그곳의 존재 이유, 즉 핸드폰은 전원이 들어가고 그렇죠? 통신을 하고 작동을 해야 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조명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본질적인 그 중요한 기능이 마비된 껍데기만 있는 그죠? 겉모습만 있는 그럴듯한 모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결정적인 생명력이 빠진 믿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극적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본문이 에베소의 오순절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요. 그 여행 중에 당시에 아시아의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버티고 있는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강력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곳에서 놀랍게도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제자라고 불릴 만큼 나름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에 이 전원이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거 참으로 이상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분리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렇죠? 성령님의 성령 임재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예요, 제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그토록 많이 예언되었던 성령님,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계시는 것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은 마치 이 약혼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또 그분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 준비인 회개는 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성령이라는 그 사랑의 은혜의 인치심으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며 실제적인 결혼의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그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도 이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처럼 겉모습은 갖추었으나 결정적인 핵심, 생명력이 빠진 그런 모형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회개하고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 현존, 그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아니면 잊어버린 채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정말 온전한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에서 바울이 질문했죠. 그런데 이 질문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한 이 제자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아마도 이제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바울이 3절에서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준 세례를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구분기를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왜냐?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요한의 세례는 목적,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 기착지, 중간 단계였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고요.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는 어떻게 세례를 주시나?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즉 요한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어둠 속에서 저기 빛이 온다라고 외치는 그 손가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손가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신약 복음의 핵심인 성령의 세례와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선 무지했던 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유대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2절에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미 오순절에 강림이 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오순절 사건 이전에 멈춰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라는 이 복음의 클라이막스를 놓친, 어떻게 보면 흑백 TV 시절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 하고 내 노력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내 의지로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회개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 완전한 용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요, 반쪽 신앙입니다. 준비만 하다가 정작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 단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절반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빠져있던 그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했어요.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의 역할은 뭐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제자들의 불완전한 믿음의 조각들을 가져다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 조각을 딱 끼워서 맞췄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복음은요, 네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서 넘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해결하셨다까지 나아가십니다. 복음은요, 네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너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럼 이 온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에베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했어요.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불완전했음을 인정했고요. 요한의 세례라는 그 준비 단계에서 벗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재세례라고 합니다. 다시 받은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살펴봤듯이 이것은 재세례가 아닙니다. 왜냐? 그들이 이전에 받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세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준 이 세례는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며 받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생애 첫 번째 온전한 기독교 세례를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전환입니다. 왜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나의 회개에서 예수의 공로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나의 노력, 나의 행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여전히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경건과 나의 모든 것, 이것을 다 내려놓고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마침내 에베소의 오순절이 임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드디어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반쪽짜리 믿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통해 온전해지고요. 마침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살아있는 능력의 믿음으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현존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게 임했던 이방인의 오순절과 정확하게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 증거로 방언과 예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향한 초자연적인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언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고넬료의 이방인들과 완전히 동일한 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더 이상 지식이나 윤리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를 가슴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교리 공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위대한 성인의 윤리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체험이고요, 거룩한 관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지하여 차갑고 메마른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의 세례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과 예언은 물론이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모든 열매를 맺고요, 그래야 이 어두운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의 핵심을 몰랐습니다. 그들 회개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자라 불렸지만 성령의 현존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준비 단계에 머무른 미완성의 반쪽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의 반쪽짜리 믿음은 마침내 에베소의 오순절을 통해 온전하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요한의 세례 단계에 머물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죄책감과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복음의 시작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무능함과 모든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확실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에베소의 12제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을 오늘 저에게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간구할 때에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력한 신앙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미완성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만의 오순절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경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신 저 부활 생명을 맛보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 교만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늘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구하오니 에베소의 12제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냥 맹목적이거나 아니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생명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